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우리 2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또 마치고 이제 유다서를 또 보게 됩니다. 또 유다서는 또 짧은 요한 3서 같이 짧은 말씀이고 편지 서신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서신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있는데 제자 가운데도 유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다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야고보는 또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예루살렘의 어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총회장 역할을 했었던 그 야고보.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이제 누구의 형제였냐? 유다 형제다. 그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서신을 쓸 때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은 누구의 형제냐? 야고보의 형제다. 그럼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다. 그러니까 자신을 누구로 보는 거야? 예수님과 혈연 관계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직접적으로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그 야고보의 형제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인 나 유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야고보의 형제로서는 야고보의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형제면서도 뭘 가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종으로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그러니까 AD 한 40에서 50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AD 90년, 지금 이제 요한 사도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에서 50년, 그 정도 사이에서 이제 이 서신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쓰러진 기록 목적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앞선 시간에 본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와 같이 이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공동서신, 돌려보면서 읽는 그런 서신의 형식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그 지금 노사도가 90살이 넘고 있는 그 시대에는 그 영지주의가 아주 만연하게 아주 그냥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고 지금 유다가 이 선시를 쓸 때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의 중심 내용도 영지주의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초창기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간질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선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근데 육체는 더럽고 또 물질적인 개념이어서 이제 악하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을 부정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거룩하신 신성이 어떻게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이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영지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주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왜? 육신은 원래 더러운 것이니까, 악한 것이니까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영지주자들 가운데는 그러한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육체로 죄를 지어도 그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니까, 악한 것이니까, 그거는 영혼과는 구별된 거니까, 그거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영지주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또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이미 미리 앞서서 그의 신성은 미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고 인간 예수만 죽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주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 예수에 대한 부분을 신성을 빼놓은 인간 예수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영지 말하고 있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가 그들에게 있다. 영주자들에게 있다. 우리를 믿어야 그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와 함께해야 누릴 수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 영지주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요한 1, 3서나 오늘 유다서를 읽어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나 유다가 왜 그렇게 이 영지주의자들에 반대하고 있는지. 우리 요한 1, 2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렇게. 그리고 그런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를 믿었는데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구했던 것처럼 유다도 동일하게 그러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영주자들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들 향해서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이제 본성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헐뜯고 죽이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누구의 모습이었냐? 영지주의자의 모습이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표현을 쓰냐? 그들은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들,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결국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멸망당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들은 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해도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뭐 하는 자들이에요? 멸망당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짐승과 같이. 그 짐승을 우리가 보통 짐승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동물원에서 태어난 그런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는 사육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니까 그나마 사람을 안 잡아먹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상에서 사람들은 만나면 잡아먹히죠. 사람이. 그들은 이 사람은 사람이니까 먹으면 안 되는구나, 죽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짐승 같아. 이성 없는 짐승.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순간에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버리고 생각이 뒤집혀버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지주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그렇게 이간질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유다도 동일하게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유다서의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그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가. 다시 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야고보를 통해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처음부터 유다나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이 자라온 형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하면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뭐 형제로는 남자들은 4명 있고 누이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병들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향에 왔을 때 나사렛 갈릴리에 왔을 때 그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먼저 세상에 나가갖고 막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건 이런 꼴을 이게 뭐예요? 사촌의 땅을 삼을 배가 아프다고 자기 형제들은 돌보지도 않고 부모님 돌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막 세상을 떠다니면서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형제들이 비꼬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냐? 그러면서 만약 그럴 거라면 여기서 하지 말고 거기 가서 해라. 잘난 척하고 다니냐? 뭐 이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았던 형제들의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뭘 되고 싶어요? 주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나 예수님의 형제야 라고 말하면 어떤 우리가 보통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로 그런 뒷백을 다해서 뭐 권세도 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과 내가 형제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을 유다를 막 드럽게 세워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처럼 뭐 으뜸이 되고 싶어 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런 것처럼 세상은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종으로. 누가 저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뭐 어떤 회사의 오너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쓰레기 줍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해.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당시에 둘로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 노예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노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풀이하면 해석하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어떤 거예요? 내겐 나는 재산이 없어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의 그 재산의 일부분인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 뭐예요? 종, 둘로스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을 하는 종입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노예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위치적인, 신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때로는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걸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의 개념은 우리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했다면 이 종의 개념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면 부끄러워, 창피해,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노예잖아요, 지위가.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랑스럽고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았던 이 유다나 그 형제들이 언제 그럼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형제들을 만나 주시고 나서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 어떻게 믿었냐면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요? 그렇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시작하게 믿음이 형성. 그런데 그때 누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확신, 경험,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야, 그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았을까요? 형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데, 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나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형 아니야? 우리 큰아들 맞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혈연으로서 똑같이 우리와 함께 자라고 시켰는데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우리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자라왔잖아요. 30년 동안 같이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이제 오순절, 성령의 마가 120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뒤에 올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이제 막 120의 성도들이 막 기도할 때에 그때 이제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 승천하는 걸 직접 누가 봤냐? 유다가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하신 걸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들은 오직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했던 바로 야고보와 그 유다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 처음에는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따질 수 있겠지만 그거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가 어떠한 예수를 형제라고 보지 아니하고 주라 보는 거예요. 주인이라 보는 거예요. 주인. 나는 종이다. 둘로스 나는 종이고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머리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서신들을 쭉 보다 보면 바로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두인데 특별히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사도보다 먼저 앞선 게 뭐예요?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야만 되는, 순종해야만 되는 종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도 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사도보다 종이라는 개념을 먼저 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유다도 말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개념. 그 종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욕심이 있고 세상적인 관점이 있다며 세상 나가서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이 나의 백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니까 나 그분의 형제야. 날 좀 알아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인데 그러나 아니에요. 그 형제의 개념을 예수님으로부터의 형제의 개념을 빼버렸어. 그래서 형제의 개념은 야고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 기독교 안에 그 믿음의 사람 그 야고보의 형제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님이 형제다. 요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구원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종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개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노예라고 하는 개념을 쉽게 쓸 수 없어요. 이 당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러한 어떤 재산의 일부분이에요. 버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상관없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선호한다, 그걸 기쁨으로 여긴다,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예수를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구나, 나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였구나, 메시아였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조차도 버거운 차였다라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이지 그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높였던 사람 세례 요한처럼 오늘 이 사도 마탄 그런 개념이죠. 예수를 아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나는 종입니다. 형, 어렸을 때는 형, 예수 형 그러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30년 살았으니까 형 그러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왜?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이 동생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과의 그 영적인 싸움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주자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한, 나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야고보나 유다나. 근데 영주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이 있다고 오셨다? 이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제가 경험했는데 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영주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유다의 서신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42절, 잘못했어요. 42절인 것 같아요. 42절.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아니라 4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이제 물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밖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게 그 생수를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과 이제 생수 물 얘기하다가 예배 이야기하다가 당신이 참 그 선지자이고 메시아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로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막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너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가 진짜야?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세상의 구주 메시아 그런 걸 우리가 친히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경험에 물론 지식으로도 알 수 있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해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오늘 유다나 야고보처럼 그 영주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인데, 내가 경험한 예수인데, 내가 그분과 형제였는데 나도 처음에 그가 우리 형제였으니까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죄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주들과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유다나 야고보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아마 이쪽 편에 섰을 수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니까 영주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처럼 종인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종이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살고 싶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내게 그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여기 보면 예수를 주실, 퀴리오스,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종이라 칭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니까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예수는 나의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지식을 넘어가야 돼. 이 종이라는 개념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누구 밑으로 종이라고 들어간다는 개념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고 창피한 문제고 부끄러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말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인간극장인지 생생 뭐 하는지 거기서 어떤 이제 아버지가 IMF나 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했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생정보, 그 맛정보 보다니까 뭐 맛있는 것들 막 찾아내면서 어떤 두 사람이 야 여기 맛있다 그런데 어떤 김밥집이 하나 소개가 됐나 봐요. 김밥집이 소개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저거 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김밥 장사를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딸이 창피한 거야. 아버지가 김밥 장사한다는 게 창피한 거야. 그래서 야 친구들, 야 너희 아빠 뭐 하냐? 말을 못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아빠가 김밥 장사한다는 거를 친구들한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직장 다니셔? 그러면 괜찮은데 김밥 장사하셔. 뭐 하셔?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예를 들어서 바지 주셔. 쓰레기 청소 운전하셔. 만약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이걸 말하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다른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뭐 어디 기업에 대기업에 어떤 기업의 사장이 오고 뭐 직장 그러면 그냥 말할 수 있는데 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뒤처지는 어떤 직업을 갖거나 그렇게 되면 이 말하기 인간적인 거로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 그래요. 그런데 그 딸이 아까 말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 막 그 김밥을 말고 실패하고 막 그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이 딸이 아빠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빠 일을 돕는 거예요. 아빠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아니까 자기 것 내려놓고 자기 좋은 직장 내려놓고 아빠 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월 매출이 3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 김밥 장사하면. 그것도 김밥 장사도요, 가게가요, 내 몸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겨우 들어가는 코너예요. 요만큼 앞에는 테이블이 있고, 겨우 하나 지나가는 종로에서 그걸 하고 있대요. 그런데 연 매출이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월 매출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김밥만 맨대. 그런데 지금은 아빠가 존경스럽대요. 그 모든 수모와 멸시와 부끄러움을 다 이겨내고 자기가 이제 아빠를 돕는, 아빠가 왜 이 일을 했었을까, 이런 일을 했을까 하기까지, 그 아빠를 이해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빠가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도우면서 자기도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대. 아빠에 대한 미안함, 아빠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아빠 밑에서 그 돕는 일을 하면서 월 매출이 3천만이 넘는 그런 이야기를 그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인간적으로 그 부끄러움, 창피함, 세상적인 관점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아빠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어져 버리고 창피함도 없어진 것처럼 오늘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가 핍박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이것이 알려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성령이 고백하게 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이름, 그 이름이 종이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또 다른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의 개념이 아니라 종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나의 머리이며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하는 일들을 드러내고 말하고 순종하는 자다. 우리 1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곱의 동생인 나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오늘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사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머리가 아닌 종으로서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을 때에 그 형제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영주주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종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 자신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 예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